안녕하세요. 이현진의 우문현답. 오늘은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난데없이 불교? 사실 우리가 문화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사찰 문화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의 한 50% 이상은 대부분 다 사찰 문화재, 불교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불교냐 기독교냐 하는 이런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사찰이라고 해서는 종교적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심오한 불교의 철학이라든지 뭐 깨달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딱 관광객 수준의 눈높이에서 야,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그래서 사찰에 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지?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한 15, 6번 정도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시간으로 그 도입 부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 불교의 출발은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이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대개 BC 한 5세기 무렵해서 상당히 많은 철학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당시 유교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문명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인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계 문명이라는 것이 뭐 황하도 마찬가지고 인더스 겐지스 강도 마찬가지고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대부분 다 뭐죠? 강가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강은 대개 토지가 비옥하죠. 끊임없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런 비옥한 강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합니다. 농업. 그래서 대개 강 지역을 중심으로 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업이 발달하죠. 그런데 이 농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문명이에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다. 계급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즉 지주는 거의 지주로 살아가죠. 지주의 아들은 또 지주가 되고 또 지주가 되고 사실 소작이는 계속 끊임없이 소작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부하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농업 문명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철기가 들어왔을 때,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철기라는 건 뭐죠? 농업 기구가 굉장히 세고 강한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밖에 땅을 못하던 저기에서 굉장히 깊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간다는 것은 뭐냐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땅에서 10개밖에 생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 50개 정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온 거죠. 즉 내가 필요한 건 20개 정도였으니 나머지 30개 남는 거죠. 이 잉여가 등장하는 거죠. 이 남는 것을 뭔가 거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는 것을 주고 팔기 위해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가 철기의 발달과 함께 들어서 상업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농업사회는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합니다. 다른 데 잘 가지 않아요. 그런 상업사회는 뭐죠? 어디론가 저 산 너머, 저 다른 세계를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잘 모르던 문화, 생각 이런 것들이 저 울타리 넘어, 큰 산 넘어, 큰 강을 건너 여러 곳을 가다 보면은 새로운 문화를 보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트이는 거죠. 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상업사회의 옆구리를 차고 상업사회에 딱 붙어서 성장한 것이 인도 문명이고 그리고 그 상업사회 인도 문명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철학이 바로 불교 철학인 거죠. 왜냐하면 농업사회와 다르게 상업사회는 뭐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잘 고민을 해서 머리를 잘 써 노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크게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낮은 신분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업사회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세게 얘기하면 혁명적인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도 문명은 기본적으로 뭐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죠. 우리가 아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부터 마지막에 수드라까지 이어지는 이 카스트 제도의 굴레 속에서 특히 제일 아래 뭐예요?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의 더 이상 어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천민의 세상이 이 신분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바뀌지 않는 신분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는 고민. 자, 너도 노력을 하고, 즉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불교는 이제 윤회니까 다음 생에는 너도 뭐가 될 수 있다? 브라만이 될 수 있다. 즉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뭔가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이 믿음이, 이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급속도로 편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계급사회가 상업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들어온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급속도로 인도를 장악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가 발달을 하게 되고,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또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게 되면은 부처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찰의 대웅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건물에 보면 이 바깥에 외벽에 그림을 그려놓죠. 크게 가장 많은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보통은 글을 써야 되는데 되게 사람들이 글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 보는 게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요새 공부할 때 처음에 보니까 만화책을 보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8개의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팔상도. 그럼 팔상도가 있는 대표적인 건물, 법수사 팔상전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중요한 건물, 특히 대웅전 같은 건물의 외벽에 보통 이런 팔상도를 그려놓는데, 그 팔상도를 보면서 우선은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팔상도의 첫 그림은 부처님이 잉태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도솔레 의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었고 어머니 마야분이죠. 어느 날 마야분이 꿈에 하얀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태몽이에요. 부처님 태몽. 그래서 팔상도에는 하얀 코끼리가 이렇게 쭉 마야부인에게 옆구리에 들어오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도솔레 의상도라고 합니다. 도솔레 의상도.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에는 코끼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잉태를 해서, 자,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잉태를 하신 마야부인이 어느 날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출산하셔야 되겠죠. 출산하러 가시는 곳이 뭐냐면 이제 친정을 가는 길에 갑자기 산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산통을 느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람강생도라고 하는데, 옆구리에서 옆구리를 째고 나오셨대요. 아니 옆구리? 뭐죠? 재앙절개를 하셨나? 시저처럼? 그 시저가 재앙절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절개 영어가 바로 이제 시저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서리안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나오자마자 손을 들고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비람강생도까지 두 번째 그림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사문유관상, 뭐냐면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풍족히 살던 이분이 밖을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의 동서남북을 나가봤더니 일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신 거죠. 병들은 자, 늙은 자, 아파서 고생하는 자, 죽은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삶, 저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내가 헤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이제 사문유광상이라고 합니다. 사문유광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림이 출가하시는 그림입니다. 자, 부처님이 뭔가 이런 고민하고 계시니까 큰일 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 왕위를 넘겨받고 쭉 가야 될 이 사람이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죠? 일종의 가출하려고 하는 거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예쁜 궁녀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려주기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16살에. 결혼을 시켜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부처님이 라울라가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라울라는 당시 말로 장애란 뜻이에요. 본인이 집 나가는데 장애했다는 뜻이죠. 아니,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다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 잔치를 해서 뭔가 이 향락한 생활에 젖어 있을 줄 알았더니 한동안 그렇게 빠지신 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에 잠이 깨서 밖을 탁 내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밤새 어제 그 밤에 놀 때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참 예쁘게 생겼던 그 궁녀와 이 무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화장은 다 지워지고 침은 질질 흘린 상태로 자고 있는 거죠. 더 덥다. 인간이란. 그래서 그날 밤에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성출가상. 그래서 부처님이 드디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유성출가상입니다.
이제 29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설산을 수도를 하시는 거죠. 당시 인도에서 수행하는 자, 상당히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수행자들의 상당수는 뭡니까? 몸에 대한 고통, 몸에 고통을 주는 것, 즉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는 거죠. 막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뭐예요? 막 배가 뒤에 등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야윈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좁쌀 하나씩밖에 안 드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6년간의 그런 고행을 쭉 하시는 과정을 바로 설산수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행을 통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고행을 그만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명상에 드시는 겁니다. 명상. 그래서 뭔가 명상에 드시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안 되니까 방해하는 뭡니까? 마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귀들이 등장해서 부처님의 명상을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을 물리치는 것, 그런 그림들을 이제 수하항마상이라고 합니다. 수하항마상, 마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귀들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드디어 어느 새벽에 큰 샛별이 본인에게 비추듯이 눈을 탁 뜨신 거죠. 드디어 내가 깨달았구나. 드디어 이제는 석가모니에서, 그 다음에 고행하던 뭡니까? 이런 수도승에서 수도하고 고생하던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것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보통 수왕항마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되셨어요. 나이가 이제 35세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본인이 깨달으신 것들을 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수행하던 5명에게, 그리고 전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50명에게, 그 다음에 100명에게, 뭐 이렇게 쭉 본인의 교단을 만드시는 거죠. 요것을 녹야 전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법하시는 모습들을 그린 것이고,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뭐 여마시중의 미소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갖고 계신 깨달음을 쭉 전파를 하시고 나서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 인간이시니까 이제 인간의 운명은 다시 한계가 있으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입적하실 때의 그림이 뭐냐면 이제 쌍립열반상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림인데, 보통 이 그림에 보면은 관이 다 닿지도 않고 관에 발이 2개가 탁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부처님이 가장 대표적인 제자주인 가섭이 이때 아직 도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도 잘 닫히지 않고 막, 그러다 드디어 가섭이 막 뛰어오는 거죠. 드디어 아이고 부처님하고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다 다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꼭 관에 발이 2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큰일 났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저희는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고민했더니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이 오직 믿어야 될 것은 너희들 스스로고, 그리고 법에 의존해서, 자, 내 개인이 아니다. 법에 의존해서 너희들의 깨달음의 고행의 과정을 겪고 수행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상과 관련된 과정을 보면은 나무 밑에서 태어나시고, 나무 밑에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고, 나무와 관련된 고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불교가 완벽한 형태로 인도 전역을 장악해 나가는데, 자, 그 과정은 자,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